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예수 만난 것 축복입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입니다. 한 주간 이제 천국 복음에 관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들은 이 천국 복음의 말씀들이 단순히 어떤 천국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성경적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나의 이야기이고 천국은 내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주간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은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그것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유용한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패스워드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천국은 내가 가야 될 곳이지만 그 천국의 모든 결정은 지금 오늘 나의 삶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삶이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확신한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확신이 없다, 분명합니다. 그걸 확실히 인지하고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은 늘 삶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없는 천국 없는 사람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오늘과 내일은 이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좀 땅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지금 나의 남은 시간들이 소중하잖아요. 그 남은 시간이 어쩌면 나의 죽음 이후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시간들. 한번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만 이 말씀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지금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체크해보고 진단해보시고 또 간절히 소원하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런 복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첫째 이렇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 무너지지 않아요. 뭐에도? 고난에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이후로 넘어가다 보면 이 바울이 천국을 엿보게 돼요. 셋째 하늘. 그 이후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확실한 어떤 천국관을 가지고 그 남은 어떤 자기의 복음 전도자의 일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 믿어서 대박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 쪽박찬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정말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잘난 가문, 지식, 명예, 그의 미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까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다 표현이 고상합니까? 버려버렸어요. 버린다는 것도 이상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얻은 것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것에 올인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쟁이들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확실히 또한 천국을 보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그 가치 있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였던 겁니다.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낙심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기죽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꺾이지 않았고 고난에 담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그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여기 그러므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이 16절 앞에는 4장 1절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고, 조금 힘들다고 절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겉사람은 낡아짐을 알아요. 이 육신은 낡아서 죽을 걸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큰 걸 알았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이유에 보면 부활신앙을 말합니다. 부활신앙. 속사람이 새로워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1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지금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당한 어려움들, 환난은 잠시 그리고 경한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잠시라는 것. 왜? 그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잘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바울이 왜 순교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자기가 보이는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 환난도 마찬가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영원을 위해서 올인하겠고, 그 영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도 이겨나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인 그의 인생에서 절대 꺾이지 않았던 이유가 부활신앙,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고난을 견디게 했고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얻고 나면 현재의 고난,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아주 영성가죠. 목회자들은 C.S. 루이스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주옥 같은 말,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C.S. 루이스가 한 말 가운데 하나를 인용을 하면, 영원은, 이 천국 영원함이에요. 영생의 영원은 처음도 끝도 없는 선에 비유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인류의 역사는 그 선 위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류 역사라는 그 작은 점 안에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미세한 점 하나가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뜨끔뜨끔하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맞거든요. 이게 성경에 많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이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C.S. 루이스는 그걸 보았어요. 영원한 선 위에 내 인생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100년의 한 세기의 역사도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 점 하나의 작은 먼지가 내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그 먼지 같은 인생을 그냥 내가 이 땅에 이 먼지가 영원할 것으로 보고 살아요. 제가 가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벽이 말이에요. 건물이 2000년이 가까이 된 건물들도 있어요. 하도 만져서 반들반들해.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아마 수조의 사람이 거기를 한 2000년 동안 만지고 터치를 했을 거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러면 그 수억, 수조의 사람이 여기를 지금 2000년 동안 왔다가 그럼 나는 여기를 만지는 나는 거기에 뭘까? 먼지일까?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이 땅에 없어요. 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시선을 둔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순간적인 것,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이 점 넘어 선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만약에 확실히 영원한 저 천국, 영원,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있는 줄 모르고 점이 단 줄 알고 살았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죽음의 그 시점에 억울해서 미칠 거예요 아마. 아니, 나는 점이 먼지가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될 때에, 그런데 그 선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 영생,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 영원, 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간과해버려요. 이걸 그냥 잊고 살아요. 이 땅의 삶에 그냥 올인하면서 일시적인 것,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의 그렇게 속삭여요. 점이 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점만을 위해서 살라고 속삭입니다. 점에 집착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선이 있다고. 그 선을 위해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지금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계속 나오죠. 영원하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잠시, 잠깐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잠시, 잠깐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사도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의 시각은 점이 아니라 선을 보고 있고 영원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고난과 환난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자기 인생도 먼지인데 그 먼지 속에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 어려움, 이건 아주 작은, 그게 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비슷한 연결된 이 말씀인데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아주 작은 거라. 장차 나타날 영광,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나는 이겨내고 참는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의 고난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셨기에 담대히 이겨내고 그 고난에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확신을 가진 어느 성도의 고백을 옮겨보겠습니다. 63세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 집사님이 63세에 의사에게 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통증 조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담담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두 번째, 간암 말기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신모 권사가 아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옮겨 적었어요. 엄마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이 세상은 잠깐이고 다 썩는 것이구나. 내가 왜 그동안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았을까? 이제 남은 삶은 오직 예수만 위해 살련다. 내가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큰 거야. 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낫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 아무 염려 없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삶이 이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고통 중에도 틈만 나면 기도했고
곁에 두고 있던 큰 글 성경에 예수님 말씀마다 그 옆에 예라고 쓰며 마음에 새겼다.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고 하시던 어머니는 그 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산소호흡기를 단 일주일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여러분, 다르죠?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잠시 그를 흔들 수는 있지만 그를 절대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이 땅의 고난, 그 어려움 꺾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두 번째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올바른 뭘 유지할 수 있다고요? 삶의 우선순위.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까?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라고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 하늘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투자법인데 이건 절대 영원 천국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은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늘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자,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한 말이라는 거, 이게. 자, 예수님의 지금 투자법인데 너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게 무슨 나 기뻐하게 하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마치 저 천국에 계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투자하면 그 모든 것은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 되고 천국에서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천국 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어떤 관점과 우선순위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지 이게 세상 천국 없는 사람과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 7년 대환란 이 땅에서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은 시상 때입니다. 이제 머리에 여러분 그림 딱 보았던 거 떠올리세요? 자, 그 그리스도의 심판, 시상, 그 상급을 말하는 거, 상급.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해 천국에 나의 상급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러면 그 상급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사는 곳은 아니구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시상대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그 천국을 얘기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라요. 예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방점을 어디에 찍고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 단어를 썼다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쓰는 말이거든요. 천국을 본 베드로도 똑같은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와, 놀랍다. 자,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 그 날은 여러분, 내 개인의 죽음 종말일 수도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땅의 종말일 수도 있어요. 도둑같이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곁에 없어요. 어느 순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날을 하나님의 달력에 정확하게 표시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자, 그분이 오시는 날, 지금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3장에, 베드로서 3장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죄로 너덜너덜해진 이 땅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12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룩한 행실, 순결한 삶이에요. 경건함,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소유했다면 분명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천국이 없는 사람들과는, 점만 보고 사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 물질, 소유에 대한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모든 것을 다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가장 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이 시대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황금을 말이죠. 자,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으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내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주셨다 생각을 하세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그 내 자녀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그냥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에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 땅이 다다, 이 땅이 다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 번쩍 드는 얘기 하나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이 영혼이 자기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게,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생명하고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 이야기하고 곧바로 16절 17절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백만장자 이야기하죠. 부자 이야기 우리 잘 알아요. 제가 이것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눴어요. 그 백만장자를 세상 사람들은 유능한 사업가,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어? 와,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바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는 진짜 중요한 게 무언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백만장자가. 이 부자의 생각은 그랬어요. 성공과 행복과 인기의 모든 기준은 돈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한평생 돈을 움켜쥐고 살았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돈은 내 거다. 이 땅이 다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와, 나는 최고라고 말이죠. 그런데 부자가 놓친 게 있었죠. 그 백만장자가 놓친 게 있었어요.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어요. 생명을 놓쳤어요. 부자는 그날 밤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물질이 다고 지금까지 그냥 물질에 올인하고 움켜쥐고 그건 내 거다, 이 땅이 다야, 니나노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갑자기 정천병력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돈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만 빼고 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점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청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땅을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행복하게 살아가되 주님, 이 생각은 꼭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했죠. 청지기의 마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꼭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청지기의 마음. 왜? 다 빼앗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TV에서 여러분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보죠. 공금 횡령해가지고 막 100억대 공금을 횡령하고 뭐 몇십억 뭐 이렇게 빼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얘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저렇게 횡령해 갖고 갔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제 나중에 뉴스에서 얘기하는 삶이 어때요? 그 횡령한 돈을 물 쓰듯 막 쓰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해요. 그냥 막.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자기 죄는 다 드러날 거고 다 뺏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쓰고나 한번 죽어보자 그거예요. 그냥 좀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어요. 돈을 맡기시고 재능을 맡기시고 시간을 맡기시고 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 80년 90년 동안 잘 활용해. 그리고 죽음과 함께 모든 걸 다 뺏어가세요. 다 뺏어가세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동안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곳간을 더 크게 짓는 것보다 하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보물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요, 삶의 방점이 다르고 돈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삶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태도, 어떤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것이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 삶이 진짜 여유 있는 삶이고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사랑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천국을 이 땅에서도 잠깐 맛보며 사는 비밀이에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